오늘 한번 제목을 보면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좀 말씀 좀 볼까요? 밑으로. 우리 그동안 선지자들을 계속 봐왔습니다. 오늘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좀 3명의 임금을 거치게 되는데요.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까지 이제 3대에 걸쳐서 그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는 거의 멸망의 시계가 5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략 시작한 시점부터는 50년, 뭐 끝나고 나서부터는 20년 후에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시기가 거의 가까우는 시점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이 스바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요시야가 강력한 어떤 종교개혁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룬 원동력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고손자, 4대손 고손자입니다. 한번 도대체 그 메시지가 어떤지 스바냐의 메시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스바냐는 그 여호와의 심판을 다짜고짜 강조합니다. 2절부터 보면 2절부터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가 유다의 벌을 내리리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대홍수 같은 거 같아.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강력한 심판을 막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처럼. 근데 그러니까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와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특히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기적으로다가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큰 날이다.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 그냥 야, 그날 멸망할 날이야,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잔소리를 강력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은 어떤 날이냐? 분노의 날. 그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 그날은 황무와 패괴의 날.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그날은 구름과 흑암의 날. 그날은 높은 망대를 치는 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는 선지서를 보면 똑같은 답을 얻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정확히 얘기하면 우상숭배.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문제, 잘못된 신앙생활. 보통 대부분 두 가지죠. 자,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옥에서 하늘의 은별에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경사되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라가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법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멸망의 이유, 심판의 이유, 여호와의 날의 이유를 말씀 속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의 죄가 이것이야. 첫 번째가 뭐냐면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말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감은 밀곰, 곰을 얘기하는데요. 곰에게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늘의 별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일월성신, 해, 달, 별 이런 것들한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 제가 뭐 그런 설교 여러 번 드렸죠. 이걸 제 아내가 선물로 줬다 그러면 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는 뒷전이고 김미영 사랑해. 김미영 네가 진짜야. 뭐 이러고 있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랬죠. 이게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바위를 바라보면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우상숭배하는 거, 그 정신 나간 사람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날 만, 분노하실 만하죠. 문제, 결국엔 이 신을 어디다 들여놨느냐? 이런 우상들을요 성전 안에 들여다 놨습니다. 문제는 성전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닙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부대찌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섞어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이,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는 아니잖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 어디 있습니까? 예배하면서 지나다니는 아이들도 보고 뭐 다른 생각들하고 머릿속에 가득하잖아요.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나가서 지금 뭐 하고 싶으세요? 빨리 또 게임도 하고 싶고 나가서 놀고도 싶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도 지금 할 일도 있고 오후에 태산이고 계획 잡은 건 태산인 것 같고 후다닥 하셔야 되잖아요. 혼합 예배입니다. 혼합 예배.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이겁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예배를 훨씬 더 잘 드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는 오히려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을 때는 눈이 저쪽으로 돌아갑니다. 잘 보십시오. 이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배에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아기를 돌보면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엄마들이 만약에 있다고 치자고요. 아기를 돌보면서도 귀를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 쪽으로 다 자꾸 신경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예, 그분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이를 쳐다보고 아이가 중심이에요. 그럼 누굴 예배하는 거예요? 아이를 예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오히려 끌려갔을 때는 힐끗힐끗 성전을 바라봅니다. 힐끗힐끗 일은 하지만 성전을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게 더 진짜 예배 아닐까요? 성전에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바깥을 바라보고, 이게 혼합 예배예요. 이게 가짜 예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잖아요. 그래서 완전 혼합 예배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정말 집중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진짜 아이들만 오면 눈이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찬송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아니고, 그냥 이거 좀 때우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 사례 많잖아요. 그러니까 혼합 예배를 자꾸 들으시는 거잖아요. 혼합 예배. 예배 중심이 어딨냐 이거예요. 통성기도 하자고 왜 통성기도 하는지 아시죠? 큰 소리를 기도해서 잡생각을 좀 없애자 이겁니다. 묵상기도 하는 이유 아시죠? 하나님을 조용히 내면 세계에서 깊이 묵상하자 이겁니다. 의도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통성기도 때는 크게 하시고 묵상기도 때는 아주 진솔하게 내면 속으로 쏙 들어오세요. 찬양의 의도도 아시잖아요. 왜 찬양을, 왜 박수 치자 그래요? 내 온몸을 다해서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찬양 부르면서 누가 안 왔네? 자, 두 번째는 적당주의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무신론입니다. 무슨 무신론이냐? 실질적 무신론. 이게 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주일에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은 없어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은 닮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하고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여기서 다 하고 뭐도 하는데 그리스도는 안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자는 거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무관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도 안 내려주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다고 벌도 안 내려주실 거야. 원래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뭐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적당히 하지. 대충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대충 적당히. 이러한 무신론에 가까운, 하나님은 있으나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삶, 이러한 것들이 결국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이 두 가지 신앙, 마음은 여기 있는데 다른 행동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나의 삶과, 그리고 주일 예배는 대충 어떻게 때웠는지 모르는데 바깥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모습,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그리고 또 한 번
스바냐를 통해 회개를 촉구합니다. 말씀을 보시죠. 자, 이 당시에 한번 시대 상황을 좀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사람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느냐? 이 당시에 아시리아가 이렇게 이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여기가 아시리아인데요. 아시리아가 여기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요. 바빌로니아가 오더니 이 바벨론이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아시리아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아시리아거든요. 근데 이 바빌로니아가 나중에 아시리아가 완전 다 멸망시키죠. 아시리아가 오그라드는 시대예요. 이 당시에. 바빌론은 커나가고 아시리아는 오그라들고, 결론을 얘기하면 유다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기네들입니다. 강국이 된 겁니다. 신앙이, 나라가 침공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나라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신앙이 좋았던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일제시대였고, 두 번째로 신앙이 좋았을 때가 6.25 직후에 고통받았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이 가장 신앙이 흐리고 전도도 제일 안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이. 예전에 60, 70년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지하에 교회 이름 붙인 교회 차 하나, 봉고차 하나만 딱 세워놓으면 전도가 되더래요. 100명씩 모이더래요. 진짜 보면 옛날에 뭐 많은 목사님들 그런 얘기하죠. 야, 우리 때는 봉고차 하나만 세워놓으면 100명씩 왔어. 지하에 뭐. 근데 지금 전도해도 안 돼.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지 마 그러세요. 전도 안 돼요, 진짜. 우리 전도 해봤잖아요. 전도 잘 안 돼요. 네, 그런 시기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왜 안 돼요? 성공이 목표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제 성공이 목표, 개인의 성공.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평화 누리면 되는 거예요. 평안한데 아까에 복주도 필요 없어요. 저주 어차피 안 오잖아. 아직 안 오잖아요. 심판이. 저주는 멀고 복 이 정도면 됐는데 뭘 더 받아.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적당주의 신앙. 밑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보는 정사와 몰리시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왕군이 바라시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였으리로다.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그래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멸망하기 전에, 자,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심판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그리고 이 모든 세계가 지나가기 전에, 너 진노가 임하기도 전에,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 모일지어다. 모이는 건 항상 성회해가지고 집회를 얘기하는데, 회개의 집회를 얘기해요.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이 예배를 얘기해요. 이 예배 시간, 이 기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자, 멸망의 시기에 서서 이게 몇 년이 될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정말 20년이 남았는지 30년이 남았는지 냉정히 모릅니다. 우리하고 똑같지 않나요? 우리는 멸망의 시기가 지금 몇 년 남았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북한에서 갑자기 돌아가지고 핵 폭탄 탁 단추 누르면 우리 모르잖아요. 중국이 돌아서, 러시아가 돌아서,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예, 아이들 보면 이를 잘 안 닦습니다. 특히 우리 은율이 이 닦으라 그래서 잘 안 닦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를 잘 안 닦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얘기하죠. 이 닦아. 그렇지 않으면 네 이빨 썩어. 제발 닦아. 알았지? 너 이빨 썩으면 아프고 돈도 들어가. 그러니까 제발 이 닦아. 미리 예방하는 거죠. 미리. 이 하나 가지고도 엄마들 이렇게 잔소리 하시잖아요. 또 이 바르게 닦아야 돼. 이게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이거 내가 죽고 우리 가정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초토화 지구상에서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날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아예 사라졌어요. 이미.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졌어요. 엄청난 거예요. 아예 나라가 사라졌다니까. 아예 그냥 다시 일어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까지 사라져 버렸어요.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그런 강력한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밑에 말씀을 볼게요. 와, 성경에서 정말 손꼽히는 사랑의 장면, 사랑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이것도 너무 좋죠. 그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리라. 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죠. 나와 좀 사랑하자는 거잖아요. 엄청난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희한테 뭐 인신제사, 뭐 맏아들, 집에 자식들 하나 드려, 전재산 다 바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너희 좀 도 좀 깎고 10년 동안, 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와 가까이 지내재요. 나와. 그죠?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너무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구약보다도 훨씬 간단하죠. 그냥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하세요. 예배 시간이 한 10시간쯤 되나요? 그러면 좀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영화 보는 거 하나 쉽게 보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 보통 짧은 거는 1시간 40분, 길은 건 3시간짜리도 넘는 거 많잖아요. 그거 잘도 보시잖아요. TV 연속곡 몇 분이냐고요. 드라마도 1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거 지켜보기 위해서 광고까지 다 보시잖아요. 뉴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예배 1시간은 집중하지 못하다. 일주일에 딱 한 번이네. 하나님과 좀 사랑하자는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나 좀 한번 집중해봐. 나 좀 바라봐. 어떻게 사랑하시냐고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너무 좋아요. 환장을 해, 환장. 세월이 형제가 청빈이 보고 처음 데이트 성공한 날, 아싸! 기쁨을 이기지 못해갖고 좋아가지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랬다고 그러네. 좋아가지고, 아싸! 처음 데이트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내내 28년 동안 애인 없다가 처음 사귄 종교처치대 가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요 번역이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말할 수 없는. 굳이, 또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도 있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그의 사랑 안에서 안식할 것이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그의 사랑 안에서 안식할 것이다. 뭐냐면 이거예요. 아기를, 잠자는 아기예요. 잠자는 아기. 그냥 이거 경험해 보시려면 이따가 유겸이 안고 한번 이렇게. 잠잠히 아기들 안고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는 아기, 자는 아기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실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아기,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잠들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잠잠히 사랑하시면. 그러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은누라 종서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분노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박종석 영우진 이런 게 아니에요. 우진아, 대안아, 내가 너 사랑해. 주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기에 하나님은 정말 더 사랑해야 되잖아. 마지막 말씀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순수를 구하라. 너희가 없이 여호와의 너희 나라의 승리를 얻으리라. 아멘. 자,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앞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아라. 일단 핵심적인 건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누구를 숨기실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언제 숨기셔요? 분노의 날에. 어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숨기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냐.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처럼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숨기시고, 찬양이 전에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손으로 덮어서 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숨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 숨겨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 지금 이제 멸망의 시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복제인간? 네, 지금 기술로 완벽히 가능합니다. 복제인간은 완벽히 가능한데 지금 어디선가 숨어서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 네, 거의 다 지금 발전 속도 엄청나죠. 과학기술과 모든 문명들이 이제 갈 때까지 왔습니다. 그러기에 다짜고짜 심판을 말씀하셨죠.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